오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게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주의 통치는 창세 이전부터 영원에 이르도록 끝이 없고 계속되어집니다. 주의 주권적인 통치 법칙을 그러나 알지 못하는 채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나 헛되이 부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단순히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저 종교적인 레벨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고 또한 약속되어진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낱낱이 받으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더욱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의 길을 더욱더 넓혀가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2000년 중 1000년이라는 거의 절반의 시기가 기독교에 있어서는 암흑기라 불리워지는 온전한 교회가 없었던 시대에 누구라도 인정하고 있는 또한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시간 중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없었다는 것은 절대로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되며 얼마나 두렵고 또한 심각한 이야기인지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저 단순히 지나가 버린 역사이니까 그런 역사적 사실만 기억하는 그런 정도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정말로 그것은 영적으로 마치 감각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마비되어진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온전한 교회가 없었다고 하는 그 시기, 그 1000년이라는 시간 안에 태어나고 자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르게 믿어 천국에 이르는 자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태어나서는 육신의 수명이 끝나면 지옥으로 그저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시간이 2000년 중에 1000년이나 있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아직 잘 와 닿지 않으십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과거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면은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천년 가깝게 카톨릭이 지배하여 온전한 교회가 사라지고 그것에 대항하여 영적인 혁명을 일으킨 것이 바로 루터와 칼뱅을 통한 그 종교개혁, 카톨릭에 맞서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 성경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성경의 기록에만 돌아갔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는 성령으로서 시작된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령에게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개혁은 개혁이나 온전하지 못한 계획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칼빈주의 이런 것에만 매여 있고 한국만 보아도 한국의 장로회는 사실 흐름이 거의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장로회에 속해 있지만 장로회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장로 교단일 뿐이지 칼빈주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그 종교 개혁 후에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나 여러분 세계가 복음화되었습니까? 세계 거의 대부분의 인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극히 적은 지역만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변함없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오시고 그 2000년이라는 시간만 생각해 보아도 세상에 태어나고 또 떠난 자들 중에 구원받은 자는 얼마나 적을까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교회가 계속 잘못된 일을 거듭 되풀이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온전해지면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시행착오만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놓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한. 왜냐하면 태어나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니 예수께서도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뻔했다 라고 가룟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은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면 말입니다. 자, 그와 같은 사람들을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들을 하나님께로 되돌이켜야만 할 교회의 하나하나의 교회가 지금 그 스스로도 교회 스스로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간단하게 무너지는지, 교회가 얼마나 간단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졌는지, 크리스천들이 잠깐 시련이 다가오면 저렇게 세계에 정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했었던 대한민국의 교회의 4분의 1이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을 확실하게 찾아내어 열심을 내야 합니다. 정말로 이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찌하여 크리스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지는 것일까요? 무슨 일만 있으면 침륜에 빠져도 좋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이길 힘과 또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할,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들만 구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님과 예수의 성령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온전히 인도하고 또 전도하시는 분이 예수의 영 성령님, 성령님이십니다.
다른 지혜, 지식,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난 뒤 세상에 무슨 일이 터지면 그런 상태에서는 이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진실로 그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길 것입니다. 결코 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하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모르는 상태로 살다 보면 또 어딘가에서 실족할 수 있고 또 어딘가에서 힘이 없어 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인류의 역사뿐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뒤집어 놓을 정말로 중요한 힘이 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잠시 잠깐의 인생도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온 세상 열방의 민족들이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그 믿음 위에 서서 또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때 가졌다고 해서 끝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며 어느 한순간 세상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인도하심을 받는 옮기심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를 통한 교훈을 통해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전혀 감각이 없는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진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 정말로 찔려야 합니다.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정말 큰일 났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가장 집중적으로 찾아내고 지켜 나아가야 할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이었는지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조차 많은 교회에서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 구원받아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조차도 사람의 지혜를 짜내어 설교하려고 하고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무언가 시인처럼 무언가 이성적으로만 설교를 전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오직 그것만을 구하며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계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전도하신다. 그런데 그 전도를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느낀답니다. 지금 현대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낡은 것, 옛날 것 그렇게 생각한다고 벌써 2000년 전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성령에 의한 전도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며 능력이며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믿고 깨달으셔서 성령에 의하지 않는 그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또 헛수고가 될 뿐이라는 것, 이파리만 무성해질 뿐이며 열매를 맺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 전도가 되고 있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무슨 일만 터지면 금세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무슨 일만 터지면 금세 예수님을 떠나고, 왜냐하면은 실제로 예수님께 온전히 연합되어질 때지기까지 전도되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느 한 교회에서
가수, 연예인들을 초청하여 그런 노래, 그런 춤, 그런 레벨에서 전도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예수께서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것으로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셨습니다. 그 레벨은 일본에서의 한류붐의 그 다음 단계 정도의 레벨.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는 되지 못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오직 성령에 의하여 너희는 전도해라라고 실제로 15년 전에 주로부터 그와 같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모습으로는 간단하게 모인 사람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흥분하며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면 그 순간은 즐겁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 믿으면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라거나.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그 모든 게 다 허무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의 지혜의 말로 전도하고 설교하고 사람을 모은다 합시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진정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몸만 모아둘 뿐이지 그 영혼까지는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시련이 터지면 간단하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진심으로 인도되어져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목이 날아가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사람의 미사역으로는 사람의 지혜나 노력으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인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완전히 만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청년층을 교회로 다시 되돌이키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줘야 한다. 여러분, 그게 진짜 부흥일까요? 교회로 사람들을 모아놓긴 했으나 그 정작 모인 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개인의 소망, 개인의 의견을 들어줘라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의견, 자신의 소망, 자신의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고 스스로를 부인하고 예수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며 또 그렇게 인도하는 게 전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거기까지 인도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천국 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어 놓는 인생의 영원한 방향성을 바꾸어 놓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전도야말로 진짜 의미에서의 전도인데 그와 같은 진짜 전도는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 위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자기가 아는 것만 전하죠.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병이 나아, 예수 믿으면 풍성해져,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 그것은 자기가 아는 것까지에서의 한해서의 전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짜 전도가 아닙니다. 진짜 전도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고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 된다. 그렇다면 이미 부자가 된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겠네요.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진다. 그러면 이미 건강한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되겠네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그와 같은 레벨에서 사람들을 전도한다면 그것은 진짜 전도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로 진정한 의미로서 되돌이키는 전도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유혹하는 그런 레벨입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의 유혹이 어떠합니까?
이브와 아담에게 선악과를 그 과실을 따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뱀이 따 먹으면 너희 또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따 먹었을 때 그것이 맛있었을까요? 맛이 없었을까요? 맛이 있었으니까 남편에게도 권했겠지요. 만일 썼다면 독을 먹은 것처럼 썼다면 아무렇지도 않은즉 남편에게 너도 한번 먹어봐 라고 권하였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따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그와 같은 사람의 흥미를 끄는 듯한 관심사, 건강해진다, 부자 된다,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는 그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없어도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러나 시련이나 고난이 닥치면 무언가 환난과 핍박이 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 레벨에서 전도를 받은 자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원하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을 무언가 세상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본 적 있습니까?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 본 적 있습니까? 저들은 대체적으로 어떠하냐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더 이상 안 합니다. 자기들은 충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들이 전도하는 레벨로 보면 자신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어딘가에 가서 예수님 믿으면은 육적으로 좋아진다, 풍성해진다, 먼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권해야 합니다. 먼저 영원한 인생에 연합될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세상에서 건강해져 부자가 돼, 이와 같은 레벨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면 덤으로 쫓아오는 표적일 뿐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아멘 되십니까? 그것은 뒤따르는 표적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진짜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것을 믿음의 목적인 것 마냥 전도하니 그것이 손에 들어오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으니까 떠나는 겁니다. 성령을 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말로 전도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많은 지혜를 찾아다니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정장 입지 말고 사람들이 벽을 느끼니 마치 야유회에 가는 것처럼 편안한 복장으로 하자. 샌들 신고 와도 좋다. 여름에는 반바지 입고 예배드려도 좋다. 반바지 입고 있는 목사님, 저는 반바지 입고 우리 교회에 온 목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오셨는데 반바지를 입고 오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반바지를 입으려면 더워서 반바지 입었으면 더우면 차라리 벗어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사탄에게 쇠뇌당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나리라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중재림 전에 세상의 시련이 닥치는 것은 이제부터일 것인데, 그때에 다시 또 코로나 때처럼 한 나라에 몇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그런 일이 또 일어나도 좋겠습니까? 오늘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지만 무언가 힘든 일이 생기면 집에 틀어박혀 두 번 다시 안 나오는 그런 믿음으로 괜찮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예수님에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게 오히려 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혜고 그게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길이 안 보이니까,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길이 안 보이니까요.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면 노예와 같이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 떨어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구하여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모양으로 전하면 그게 오히려 어리석게 느껴지지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고. 이미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을, 누가 성령님을 잘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비치심으로 인해 비로소 성령의 비치심,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내주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노력과 지혜로는 알 방법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치심으로 비로소 알게 된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치심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전도를 구하여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현대의 크리스찬들의 눈에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낡은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구하지 않는 것이겠죠. 머리를 짜내어 현대적인 여러 많은 방법들을 물색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귀를 빌려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하면 아니 아직까지도 그런 낡은 이야기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2년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발리에 갔었을 때 그곳에 2천만 명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 상공에 그 공중 권세를 쥐고 있는 것을 사진 찍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누가 조작한 사진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2천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인도네시아에 그 발리에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들은 사탄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겁니다. 그 2천만 명이 실제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면 사탄이 아직도 공중 권세를 그 인도네시아를 장악하지 못하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알기 쉽지 않습니까? 알기 쉽지 않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전도되어진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지혜의 말 지혜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을 자기는 오히려 두려워한다고. 왜냐하면은 그것은 지금 뭔가를 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허무해지는 것이니까 열매 맺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말로 부르는 것은 스스로 실패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실패를 하는 일이 없도록 그는 삼가 조심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오직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조명되어지시는 것만을 오직 구했다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이 전도, 이 하나님의 전도가 사람을 비로소 예수님께로 진짜 의미에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진짜 전도인 겁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선교하고자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을 때에는 누구라도 마음에 있는 생각대로 이렇게 해보자라고 할 수 있지요. 성령의 조명하심과 지시가 없을 때는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가서 선교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주의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허락치 않으셨기에 기도하였더니 환상이 보였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는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외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시아 선교를 그만두고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기 때문에 혹은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환상으로 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판단했지요.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그 원함은 내 육신의 생각이었다라고 생각하였고 그는 그가 본 환상대로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세워집니다. 믿으십니까? 엊그제 며칠 더 지난 것 같습니다만 필리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처음에 제가 당신은 어느 나라 분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기 조카입니다. 기기 조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예전에도 연락한 적이 있었는데 옛날 기록은 없어져 버려서 제가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일로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문자를 읽기 전에 이미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무소에 400명이 모인 형무소가 있고 필리핀 국가경찰서 그리고 필리핀의 학교 그리고 목회자 100명 이렇게 컨퍼런스를 열어달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메일을 읽었을 때 감동이 있어서 메시지까지 주어질 정도였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몇 번이고 기도했습니다.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모님 꿈에도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가는 것이라면 사모님이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둘이 받은 것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요. 메일을 읽었으니 답장을 해야 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사모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답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요청이 2번, 3번이나 이렇게 왔으니까 라고 사모님한테 물어보니 그러고 보니 어제 필리핀 사람이 꿈에 2명 나타났다는 겁니다. 필리핀 사람이 꿈에 2명이 나타나더랍니다. 이거 제가 기도한 대로 된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마음 혹은 안 가고 싶은 마음 하고 싶은 마음 혹은 안 하고 싶은 마음 이와 같은 기분, 감정, 유의 생각으로 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가려고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요. 잘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제가 기도한 대로 사모님의 꿈에 필리핀 사람이 2명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여 어제 답장을 보냈습니다. 10월 달에 와달라는 요청이었는데요. 스케줄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12월에 와주십시오. 라고 하여 11월에는 갈 생각입니다만은 다른 곳에도 갈 예정이 있는데 예정을 조절하여서 11월에는 가겠다라고 하는 대답을 일단은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루 2번 집회를 하는 방식으로 이틀에서 3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가는 것은 주의 뜻인데 이 길이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필리핀은 위에서 아래로 북에서 남으로 많은 섬들이 필리핀에 있습니다. 마닐라가 아니라 남쪽에 가장 큰 섬이 있는 민다나오, 가가얀데오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죠? 가가얀데오로 11월 내에 가는 것은 정해졌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전부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도 아닌데 우리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봤자 그것이 진짜 의미의 전도가 되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어도 진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예를 들어 일본에 와서 선교하는 것도 해외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제 스스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오니 이와 같은 계시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고 또 이렇게 실제로 인도되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11월 달은 사실 이스라엘에서 먼저 이야기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해지진 않았었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가 될지 혹은 어느 쪽은 가지 않는 것인지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찾아서 오직 주의 뜻대로 순종한다면 결과는 주님께서 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행동하면 뭔가 일은 열심히 한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다 흐지부지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가. 제가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제가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요. 제가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제가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는 이런 일을 해야지, 나는 이것을 해야지 라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는 저에게 점점 해야 할 일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저에게 주시며 저는 오직 주의 뜻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앞에 길이 열려지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수의 성령께 구하고 예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면에 있어서 강해지며 윤택해지며 건강해지며 행복해지며 희망이 넘치며 해야 할 일들이 주어지며 11월 이후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고 기도하면 또 주시는 감동이 있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형무소에 죄인들을 향해 집회를 하는 겁니다. 경찰 집회를 통해 경찰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학교의 젊은이들, 그 젊은 청년들이 인생을 아직 헛되이 소비하기 전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메일, 와달라는 메일을 보자마자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들이 벌써 감동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감동으로 실패할 수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계시로 마케도니아를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아시아로 선교를 갔었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성령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오직 그것만을 기도하는 자였기에 그가 잘못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 선교는 정말로 그의 시대에 있어서 그보다 더 뛰어난 선교사가 없었죠.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오직 성령의 뜻만을 구하며 성령을 쫓아가는데 누가 그런 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EMC의 선교가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임을 확신을 가지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능력만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EMC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해온 것처럼 땅 끝까지 나아가 많은 영혼들을 뒤집어 놓고 많은 교회들을 새롭게 세우고 2000년 동안 바르지 못했던 교회들을 믿음의 완성으로 인도하여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딱 1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국과 불가리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이 되면 더 바뀌고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1년 전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땅끝뿐 아니라 가까운 필리핀도 지금 이렇게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필리핀에 이런 계획으로 가자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해야 할 사역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주어졌습니다. 때가 이만이 보이는 겁니다. 작년의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한 이야기를 오늘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이 되면 더 규모가 커져 있을 겁니다. 더 많은 길이 열릴 겁니다. 올해가 맛보기 정도, 본격적인 사역에 대한 맛보기 정도라면 내년에는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 규모가 해마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면 모든 게 다 뒤집어지고 정말로 눈이 튀어나올 정도의 놀라운 주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일어날 것이다. 확신하는 자만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또 어느 한 시점에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은 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이길 수 없기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진실로 천천히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여유도 없어질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우리의 사역이 바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 지금 빨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설 수 있게 하십시오. 목사님과 개개인적으로 면담하거나 상담할 수 없고 또 어딘가 홀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라도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괜찮니? 어떠니? 일일이 여러분들 상담해주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언제까지 그렇게 돼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장교와 같이 되어서 어디에 홀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혼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 빨리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원이 용사가 되어서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용사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러니 지난주 한국에 갔다 왔는데 지난주에 갔다 온 교회에서도 예수의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이 말하였습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이 마른 뼈가 생기가 다시 돌고 그 마른 뼈가 대단한 군대를 이룬 것과 같이 새로운 믿음과 영적인 도전을 받았노라고 그 교회의 사모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감동을 받았다라고 저에게 간증해 주었고 실제로 그런 집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이 우리가 해야 할 사역들입니다. 지금은 맛보기를 제가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맛보기를 하실 뿐이지만 이 사역이 더욱더 본격적으로 그 규모도 범위도 넓어지고 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열심히 다한다면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사역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저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바르게 기도하고 구한다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흐름은 이미 일어났고 틀림이 없으니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더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수억만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바르게 일어나도록 뜨겁게 일어나도록 의심을 버리시고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육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 받아 열심을 낸다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항상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사람에게 채움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는 이것이 우리 EMC의 사역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며 증거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도중에 또 쓰러질 겁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가면 갈수록 강건해질 것이며 가면 갈수록 왕성해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EMC의 사역은 온전히만 간다면, 바르게만 간다면 온 세상이 EMC를 주목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내시길. 다만 그때에 교만해지거나 잘난 척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겸손함으로, 끝까지 내 자아를 부인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람의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해 가야 합니다. 그러하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주목하는 후지산보다도 더 높은 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는다면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 주의 이름 함께 외쳐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